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위해 정정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깨달음이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지만 많은 깨달음이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깨달음이 더딘 그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사건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갔었을 때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를 해 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안수하고 이제 보라고 말씀할 때 밝히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밝히 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제자들의 그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주소를 믿음의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깨달음이 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해서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벳세다의 맹인처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마지막 날에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또 권능을 힘있게 되면 밝히 보고 영적인 거인으로 세워질 것을 저희가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자들이 덜이 깨닫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도 이렇게 깨달음이 더디었는데 오늘 우리는 오직 하겠나 스스로 위로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죠. 이때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염려하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그 다음에 보리떡 7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또 7광주리에 남았던 사건을 예수님이 상기시키십니다. 방금 전에 제자들은 이 놀라운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떡이 없음을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스트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제자들 역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3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3번 애언을 할 때마다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들 해석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많은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 NIV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리뷰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리뷰큐하십니다.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런 사건이 있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이 변화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대화하는 과정을 보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희생과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만이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고 그곳에서 집을 텐트를 3개를 짓고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했을 때 그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전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크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1번, 2번, 3번이 되느냐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3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저희들이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그들도 받겠다고 장담합니다. 이 권력의 끈질긴 집착,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막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기도하시고 유다의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예수님 옆에 있던 한 제자가 그 제자를 다른 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을 빼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다가 책망을 받았던 주님의 길을 막았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를 보호하는 사람처럼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유다는 검과 몽치를 드는 사람들의 편에 섰다고 하면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자의 편에 선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알려줘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해도 내 욕망에 충실하고 내 욕망에 끌려다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편협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랬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비포와 애프터가 극명하게 나눠진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영적인 거인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음이 이렇게 더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반대로 또 한 사람이 비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 믿음대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로 그의 눈이 뜨게 되고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었던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바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바로 보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